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와 또 세상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돌보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인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이 녹아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대자연 속에 나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대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팔짱 끼고 그래 니네끼리 잘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창조하신 것들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오늘 이제 104편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다 은혜를 받고 시를 지은 시편들이 여러 편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이 지은 시편 8편 같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104편은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긴 시편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내일 좀 여러분 어디 뭐 산에도 가시든지 한강에도 좀 가시든지 안산에도 좀 가시든지 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속에서 여러분 이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봄비가 내렸죠. 봄비가 오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집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여보 저기 개나리 피었네. 그래 개나리 이렇게 했더니 그 집 앞에 개나리가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또 월요일 날 한강을 가봤더니 조그만 봄꽃들이 그 이쁜 것들이 쫙 피어나요. 저는 이제 큰 꽃도 이뻐하지만은 봄꽃 조그만 꽃 있잖아요. 들꽃들 굉장히 이뻐합니다. 한강에 가면은 상당히 다양한 그 들꽃들이 피어나요. 지난주에 가보니까 벌써 막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막 쫙쫙쫙 막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봄꽃들도 이렇게 다 피고 있고 또 나무에 그냥 푸른 싹이 이파리들이 막 터질 듯이 막 조금씩 솟아나고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전염병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 있지만은 잠깐 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치유하시고 찬란한 봄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4편을 보면은요, 시편은 문학적인 장르로 나누면은 시죠, 시.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산문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 성경에 이런 데 보면은 시처럼 그렇게 다 써놨어요. 이 문장, 뭐라 할까요? 레이아웃도 시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104편을 보면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이 시가. 감사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 찬양으로 끝납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그 찬양,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나가서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3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를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수미상관법이라고. 시를 쓸 때 시인이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을 같은 것으로 씀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이 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절과 35절 사이에 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주제가 그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인의 입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입을 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벌써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또 그 입을 닫을 때도 하룻밤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과 감사로 마치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 왜 그럴까요? 바깥에 나가서 그 옛날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예? 또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찬양의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서 이게 감사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권세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또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내용도 없어요. 2절부터 3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그런 내용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끔 시간을 내서 한번 바깥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도 어느 날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갔는데 오늘 2절부터 34절에 보면 그가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보면 하늘이 나오고 햇빛이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바람, 번개, 땅, 바다, 산, 골짜기, 시냇물, 각종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나무, 가축, 풀, 채소, 양식과 음료, 바위, 해와 달, 낮과 밤, 인간들, 물고기들, 아침 안개.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지금 그의 눈으로 관찰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쭉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연관해서 보시면은 이 말씀이 금방 이렇게 머리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제일 먼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빛을 입고 계시다 그래요. 시인이니까 이제 시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탁 이렇게 입고 계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하늘을, 저 우주를 하나님이 펼치셨는데 마치 우리가 그 텐트를 쭉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쫙 펼치셨다 그래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하늘을 물 위에다가 하늘에도 물이 있죠. 땅에도 물이 있고 하늘 물 위에다 하나님 누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궁궐을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앉으셔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을 타고 다 하나님이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심부름꾼 사신으로 삼고 불꽃은 번개불이죠. 번개불을 자기 사신으로 사역자로 삼으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 그 시인의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 지구를 말하는 이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지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탁 잡고 계시는데 그 땅이 맨 처음에 물로 다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꾸짖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들이 다 한쪽으로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되고 산들은 다시 다 융기되게 해서 올라오게 하시고 거기 골짜기가 생기게 하시고 거기에 샘이 터지게 하셔서 샘물이 막 나오게 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동물들, 새들, 식물들을 다 먹여주시고 사람들까지도 우리 인간들까지도 다 먹여주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 대자연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차별하지 않아요. 인간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똑같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바깥에 나가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막 영이 살아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똑같은 그곳에 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뭔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죠. 믿음의. 이 사람은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은 뜨고 보나 영적인 장님이 돼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일 뿐이고 꽃일 뿐이지, 이것을 창조하신 오묘하신 하나님, 이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여기에 담겨져서 보여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식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감정은 그 예술품을, 여러분 아주 막 세계적인 그림이나 어떤 조각품 같은 대예술품 앞에선 사람의 마음과 비슷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그 로댕 전시전을 해가지고 한번 가서 그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을 봤는데 실물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 조각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막 힘줄이 생기고 막 근육이 있고, 이거를 정말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전 로댕이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람둥이거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여성들 몇 명의 여성들의 피눈물 나게 한 나쁜 인간인데, 그날 그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품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와, 아주 대단하구나, 로댕이. 지금 이 창조 세계는 누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 형형 색깔들하고 이 모양들,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섰을 때,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 감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03편, 103편과 10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유사한 시편인데, 마지막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진짜 놀라운 영성과 이 영성의 깊이를 갖게 되면은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도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성전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을 바라보고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 봄에 저 들에 피는 꽃을 보면서 눈물이 날 거예요. 따뜻한 햇빛이 여러분에게 내리쬐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다가옴을 느끼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진짜 영성. 자, 그럼 이 시인은 이제 이렇게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든지 아니면 서 있었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묵상한 내용이 이 오늘 시편에 있어요.
첫째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아주 감탄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약간 성경을 읽을 때는 읊조리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잠도 안 오고 집중도 되고. 특별히 시편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읽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감탄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탄문으로. 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혹시 다르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찌 그리 많은지요. 평소문으로 바꾸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우리 영어에서 배웠잖아요. 매우 많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이 마음은. 이제 글로 썼지만은 하나님 찬양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 하면 봐였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가끔 피곤하면은, 졸리면 동물의 왕국, 동물들 얘기를 보는데, 그 동물들 보면 너무 신기하죠. 예? 그 하나하나의 색깔들, 색상이나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생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야,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냥 생겨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고, 그 식물들, 꽃들의 그 아름다운 색들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예수님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궁정도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예? 이런 색들을 우리 인간이 다 물감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물고기들, 그 산호초들 막 바다에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걸 어떻게 다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무궁해요. 여러분, 밤하늘에 나가서 한번 별들을 보세요. 예? 별들을,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별이 몇 개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를 찾고 싶으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벼룩이를 보다가 로봇을 만들었어요. 벼룩이는 자기의 몸보다 60배를 더 뛰어요. 벼룩이 어떻게 뛸 수 있지? 그걸 연구하다 60배 뛰는 로봇을 만드는 거야. 로봇을.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하면 배우라. 개미를 보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피조물 안에는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그렇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한 7, 80억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다 독특하고 더 다르게 생겼습니까? 성격도 다 다르고, 또 DNA도 한 사람도 같지가 않고 지문도 다 다르고. 그래서 DNA 검사하면 친자가 다 나오잖아요. 다 만드셨어요. 광화문에 가서 가끔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광화문에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다양하게 생겼어요. 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드셨죠. 그래서 시편 14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요. 그런데 이것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냥 참 지혜가 많으시다가 아니라 그거 관찰밖에 안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가 많으신데 이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세상만 디자인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갔어요.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인생에 다 벌어지지만 순간순간은 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얻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 가서 선생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일 처리할 때도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상하면 마음이 다쳐. 저 사람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근데 어떤 분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하죠. 그래서 마음도 기쁘고 듣는 사람이 또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제 가정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도 지혜가 없으면 맨날 싸워. 맨날 싸워.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직장에 가면 또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조직 사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여기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데 잔깨가 아닙니다. 잔머리 잔깨 잘 부리는 사람 있죠. 야곱처럼. 그거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선한 지혜예요. 선한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는데 인간의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작년부터 갑자기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그 신앙과 예배의 가치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염병의 문제 직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저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혜를 간구하고 있죠. 언제부터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인지, 여러분도 삶에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사명 감당할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내가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 모든 거 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때 젊었을 때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하나님마다 잘 번창하고 복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놓고 자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잔꾀로 통치를 하다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가장 하나님 닮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피조세계를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1절 한번 읽어보고 1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과 산과 강과 바다와 그 안에 존재한 모든 것들을 보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 그 전능하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기에게. 왜? 자기 인생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지금 대자연에 나갔다가 자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 이렇게 보살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도 등산 갔다가 기도하세요. 어디 저런 곳에 앉아가지고 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거기 앉아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자연을 묵상하다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저 식물들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야. 비가 오고 샘물이 터지게 해서 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길러주시고 새들도 저 동물들도 심지어는 사람들도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 말씀만 보세요. 여기 이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다 지금 이 자연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걸 다 창조해 놓으시고 유럽의 사람들이 지금 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간섭 안 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의 아빠 같은 분이라서 다 여기 관여하시고 하나하나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다 돌봐주시는구나. 그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28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닫으시면 살 수 없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 수 없고 식물과 동물 살 수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 저 산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 돌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돌봐주시는 은총을 잠시라도 닫으시면 우리는 다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과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우리가 맨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똑같은 겁니다. 이 시편하고.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저 새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길러주시는 거라는 거죠. 새도 길러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인데, 아니 너희를 먹여주지 않을까 봐 맨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다 코박고 사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뭐가 있어요? 꽃이 있잖아요.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좀 묵상을 하시고, 예?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만하니까. 아니 이 꽃을 봐. 들꽃이 무슨 길쌈을 해? 하나님이 다 비를 내리셔서 먹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시는 게 안 보이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생각이 없냐? 깨닫지 못하냐?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 말이죠. 이거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갖고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입혀주시는데, 아니 너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인 너희를 아빠이신 하나님이 그거 먹여주지 않을까봐, 입혀주지 않을까봐 그렇게 염려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똑같은 설교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연에 나갔다가 그 대자연을 바라보다가 새들을 보고 너구리를 보고 식물을 보고 꽃을 보다가 바람을 보다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내 호흡을 오늘 밤에도 걷어갈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으로 나를 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도 우리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23.5도 기울어져서 돌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KBS 방송에서 23.5도의 신비, 축복 이런 다큐멘터리로 방송도 했더라고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유지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이 기울기가 돌다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아무리 뭐 삼성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컴퓨터 뭐 엄청난 걸 만들어도 5년 지나면 다 망가져서 못해요. 망가져요. 인간이 만든 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10년 이상은 못 가. 망가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지금 수만 년이 됐는지 수십만 년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망가진 적 있어요? 23.5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공존하고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절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는 증거라마, 증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은 장님이에요. 영적인 장님. 오늘 시는 그걸 깨닫기 때문에 교회 와도 찬송, 예배, 바깥에 나가도 하늘을 보면서 찬송과 예배. 우리 아인교인들이 이 정도의 영성의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영성을 갖게 되고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상황을 초월한 행복이 생겨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날마다 눈을 뜨고 오늘 눈을 떴잖아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모든 피조물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권능과 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